오늘 말씀은 실제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옴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였고, 오늘 시편 21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편은 과거의 감사, 그 다음에 현재의 찬양, 그리고 미래의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감사, 현재의 찬양, 미래의 확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다윗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편을 영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실에 대한 어떤 기도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위한 투쟁과 분투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승리가 구원과 생명으로 반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다시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승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 힘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신뢰함에 있어야 합니다. 신뢰함이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맞이하신다. 여기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먼저 가다, 선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선행적인 은혜. 아름다운 복을 가지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맞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절에 4절에 이렇게 쓰였죠.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 생명을 갖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광과 또 존귀와 위엄을 갖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지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최고의 복은 구원을 받았다는 복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언약의 구절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표현이 오늘 6절에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와 같은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표현입니다. 복들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입니다. 복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 아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번영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배부르고 따뜻한 생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누리고 또 나누는 복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사실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생명을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장 크고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지극한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7절하고 12절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주어가 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에서 12절까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주어가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원수는 다윗이 싸우는 적군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또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로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곤란과 어려움은 단순히 그것 자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왕이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찾아내고, 읽어보시면 찾아내고 그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결단으로 가야 합니다. 찾아내고 또 멸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죄들을 미워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악한 영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제 크리스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 번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형제님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 또 뭐 비자가 그 미국 스테이러스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게 무슨 어려움이야, 문제야 라고 이렇게 승리해야지 뭐 이길 수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들어주고 또 그리고 그렇지 어렵지 하며 동의하며 또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며 같이 그 풍랑에 있는 그 배에 같이 타야 합니다. 거기서 이것이 너의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며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움만 나누고 힘들다 그렇지 힘들지 우린 힘들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끝나면 아무런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힘들다가 끝나야 합니다. 어려움으로 끝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만 이야기하면 그 답은 어려움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움으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려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라는 그 마음은 소망을 세상에 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있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영원한 하나님, 변하지 않은 사랑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담대히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령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다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으로 변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의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식하는 것. 인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정한다는 의미는 깊이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깊이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곳에 계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다 아십니다.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지금 함께 하시면 미래를 또한 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과 전지성입니다. 편재성과 전지성.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임재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인식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풍요는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연약함과 부족함 또 어리석음이 채워지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식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또 갈증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간절함을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 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자람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고 여유롭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인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경보다 풍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더 자주 실추시킨다. 풍요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풍요로운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풍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풍요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 위에 은혜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부분을 놓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것들만 바라보느라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을 깊이 알고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너무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또 믿음, 지혜, 거룩, 능력, 또 평안함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의도적으로 또 간절하게 구하며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분을 깊이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의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골로새서로 넘겼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구하고 나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어야 합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